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에서 너희에게 선언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이룰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업으로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마치 여기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고 거의 그들에게 백성 중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대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까지 이끌었고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낙심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누가 이끌며 이제는 우리를 누가 보호할 것인가?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은 바로 모세가 죽은 것은 절망적인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통하던 사람, 역대의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주며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했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운 바로 그 모세가 죽고 나자마자 여호수아라는 사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시종자, 수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한 이 책에 자신을 모세의 수종자, 과거의 번역안에서는 모세의 종이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의 모습으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는 것입니다. 참 어떤 모습 안에 보면은 그렇게 대단했던 모세도 죽고 끝나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이끌 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백성들을 그 땅에 들어서 유업으로 줄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싸움에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고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지라도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조건들이 사실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워할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자신을 수종자라 기록하고 있고, 전에 번역안에 보면은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종이 그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아니 그 모세도 행하지 못한 그 일을 자기가 행한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이 모세라는 존재는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과의 정말 직통하는 그런 존재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라는 사람의 시신마저도 땅에 드러나게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모세가 그 산 위에서, 비스가 산 위에서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나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썼지만은 찾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렸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시체를 그냥 두면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에 염을 하고, 그리고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들 중에 떼매고 다니면서 그 모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비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상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시체마저도 숨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 밑에 종으로 일하던 여호수아, 물론 종이라고 해서 돈 주고 산 그런 종은 아닙니다. 스스로 모세를 섬겼던 사람이고, 모세의 보좌관이었고, 부관으로서 혹은 모세의 대리자로서 심부름꾼으로 일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데리고 나가 전쟁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와 비교할 때는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닌 정말 두려운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을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도 두려움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가고 자신이 이 연약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들을 감당하는 일이 어려운 것인가를 여호수아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 목이 곧은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정말 그런 모습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연약한 자신만이 보여지는 것이 여호수아였을 거예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때 나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낼 때 여호수아 나이가 대략 40세쯤 됐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을 광야를 지나왔으니까 적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의 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스라엘 광야에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가나안 땅을 이제 대충 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자기에게 준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올라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이가 85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슷한 연배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80의 나이입니다.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연로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땅의 강력함은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가봤을지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본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을 잘 압니다. 잘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땅의 강력함을 압니다. 어디가 거인들이 있고 어디가 성이 견고하고, 이 가나안 땅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아는 것은 그 땅은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10명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메뚜기 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이 있고, 그리고 날카로운 무기와 거대한 인종들이 있고,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무기들이 줄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훈련도 되지 않고 여러분, 무기를 다룰 줄도 모르는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떼 같고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믿음 안에서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막상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견고한 산성과 성들과 그 거대한 민족들, 그 수많은 민족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그의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두려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내가 처한 환경, 육의 모습 안에 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 두려워하는 것은 패배만 당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 많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려워하는 자,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가나안 땅,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이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뭐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요,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 힘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말에 힘있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힘이 되는 사람. 자기에게 돈이 풍성하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의 마음의 든든함과 평안함과 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자기의 어떤 용맹스러운 어떤 몸과 마음, 어떤 육체적인 용맹스러움, 그것이 그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힘으로 세상 안에서 누구에게도 내가 지지 않는다고 어깨를 당당하게 하는 그런 뒷골목의 사람들처럼 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는 이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힘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발바닥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자는 그 안에 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야곱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확신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심이 없을 때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의 말년쯤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를 하게 됩니다. 요압에게 명령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데, 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게. 아니, 백성을 수를 계수하는 게 뭐 잘못된 게 있겠습니까?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그 수를 계수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 수를 계수하는 것은 군대의 수를 의지하고 군대를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여 그 백성들이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운 일만 일어나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론 힘이 들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초반에는 여러분, 모세마저도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물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들에게 하루만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을 고기를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라 말한지 압니까?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는들 조카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메추라기를 여러분 그들의 지면에 쌓아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달 동안을 그 고기를 주어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세마저도 어떻게 60만, 아니 노인과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 하면은요 거의 200만 명이 가까운 수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니까 믿지 못하고 불신의 말을 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강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지금 그 일을 이루는 시점에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그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그 담대한 마음이 어디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의 힘이고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너희들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 너희 군량미가 얼마나 있느냐? 너희가 지금 용사들을 얼마나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있느냐? 열심히 그것을 해라. 이것저것 인간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맞부딪힌 땅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리고성은요, 아마 온 가나안 땅 중에서 거의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땅을 어떻게 점령하겠습니까? 그 견고한 성,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일주일 동안을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나무를 베어다가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걸 타고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싸움을 싸워라, 이러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투석기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 성문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에 어느 누가 찬성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누구도 인정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첫째 날에서 엿새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을 돕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해도 너무 해요. 새벽부터 일어나게 해서 그 한 날에 7바퀴를 돕니다. 아마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시간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침이나 좀 먹었는지, 점심이나 먹었는지, 아니면 저녁이라도 좀 먹고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아무튼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이 여리고를 도는데 하루에 7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예요. 하루 한 바퀴만 돌아도 힘드는데, 여러분, 둘레가 1km라고만 해도 7바퀴는 7km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 중에서 뭐 한 1km밖에 둘레가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그 여리고성이 거대한 성인데 1km밖에 안 되겠어요. 그렇게 볼 때 그 한 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았겠는가. 7바퀴를 돌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돈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군대들만 돕니다. 군대들만 돌지라도 여러분, 여리고를 1바퀴, 2바퀴, 7바퀴를 돈다는 것은요, 그들이 시간을 다 소비합니다. 하루를. 그리고 그들이 힘을 다 소비합니다. 정말 마지막 7바퀴 때는요, 발을 떼어놓기도 힘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지쳐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니, 성문을 열어준다고 해도 달려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할 힘도 없는 그 정도로 지치고 지쳐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런 상태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해서 시간도 이제 밤이 다 돼가고, 여러분, 그들에게 있던 힘도 다 소모돼서 이제 지치고 지쳐서 한 걸음을 떼는 것도 힘들 정도로 지쳐버린 그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지쳐있는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면은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아침에 일어난 것처럼 새 힘으로 여리고성을 진격하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그들의 입에 부정과 불평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 마지막 순종함으로 7바퀴를 돌고 나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모든 의지가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성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새 힘을 얻어서 그들이 나가서 여리고를 점령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너희가 싸워 이길 것이라는 것을 가장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건 어리석고 미련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뻐함으로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점령해서 이기면 여러분, 그곳이 가나안 목지가 되고 그것이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젖과 꿀이 아니라 옆꿀이 가시가 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까지 인내로 이겨서 이 땅을 정복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복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넘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